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6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살게끔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만족함이 있고 또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참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 피조된 그 본성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갈증, 갈망.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어떤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가 끊어지니 사람에게는 이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갈망이 생긴다 이거예요. 부족함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어떤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그것이 왜 그런 갈망이 생기는지, 갈증이, 목마름이 생기는지 그 원인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거를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채워질 수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 갈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채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막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적인 어떤 욕망이나 쾌락이나 소유나 물질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서 얻는 어떤 그 사랑, 뭐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막 찾고 그것을 막 추구하는데, 그것을 가진다고 여러분 그 갈증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인간의 존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다른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소유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이 갈증을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집착하지만은 아무리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망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이 정말 죄악된 상황이라 이것이죠.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존재다 이것이죠. 죄악된 존재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니, 소유하고 이거를 집착했는데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니 그 갈증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폭력적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파괴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든지 그 분노와 갈망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고 파괴시키는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다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시키는 이런 죄악들이 인류의 역사, 긴 인류의 역사, 죄악된 역사 가운데
그 파괴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여러분 다 깨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여러분 인간의 인류의 죄악의 이 상황이라는 것이요. 그 죄악의 허물과 죄가 쌓여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육신과 정서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문화와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그 죄와 허물들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에 인간이 처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근본적인 이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죄악된 이 인간의 삶 가운데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 37절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배라는 것이 뭡니까? 이 사람의 어떤 이 깊은 곳, 모태를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람의 가장 깊은 곳, 겉모양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정말 그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는 물질이나 쾌락이나 세상 욕망 그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주는 그 생명수와 같은 그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근원적인 인간의 그 목마름과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원인을 진짜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수와 같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인간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수가 이미 여러분들의 그 심령 배, 오늘 배로 상징하는 그 은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흘러넘치게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 내 배에서 내 영혼 내 깊숙한 곳에서 흘러넘쳐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영적인 것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 하나님의 생명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흘러넘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의 어떤 역사 가운데 혹은 뭐 우리의 가족 원가족적인 그런 연약함 속에서 혹은 우리의 삶의 육신적인 어떤 연약함 속에서 그 죄와 허물이 여러 방면에서 파괴되어진 그런 결과들이 있었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 파괴되어진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수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그런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정서적인 혹은 육신적인 그런 파괴된 어떤 우리의 삶에 계속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파괴되어진 우리의 정서적인 육신적인 모든 삶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 예루살렘에 이제 찾아가셔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막절은 이 유대인들이 일주일 동안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여기 이제 그 초대 그 유대인 랍비들의 그 글을 보면 이 초막절에 이제 그 당시 아마 예수님 당시에 예식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때 매일 이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이렇게 주전자에 이제 물을 떠서 이렇게 제단에 붓는 이런 예식을 했다 그래요.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이제 그런 행사를 했고, 또 마지막 날 이제 7일째가 되면 그 이제 의식을 7번 이제 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추수의 절기와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는 이제 말로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추수를 잘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비를 잘 내리셔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끔 비를 주시도록 그런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의식이 이 초막절 절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을 지키지만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경 사회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8편 25절 말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라는 이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 마지막 날, 7째 날,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이 유대인들이 있는 그 성전에서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굉장히 그들의 마음속에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이 풍부하니까 이런 걸 잘 느끼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목마르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이 초막절 행사 기간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수의 강과 같이 너희들 배에서 하나님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은 확 그것이 마음에 와닿았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삶에 이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영적인 어떤 교훈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이게 영혼의 문제와 함께 그들의 묵고 사는 삶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리고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절기예요. 광야에서 초막절을 지킬 때 이 초막이라는 것은 걷었다가 또 철수하고 걷었다가 철수하고 이게 이제 초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늘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메시지를 늘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수의 강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굉장히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받았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동일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생명수의 강이라는 이 표현을 천국의 새 예루살렘, 천국을 묘사하는 단어로 이 생명수의 강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이 초막절 기간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는 이 표현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면 그는 굉장히 풍성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어떤 구원의 어떤 은혜와 함께 여러분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비가 오면 애굽강 이렇게 애굽처럼 나일강이 범람한 물이 풍성하게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야 그래요. 비가 오면은 물이 비가 많이 오면 우기가 되면 물이 콸콸콸 흘러 넘치지만 그게 쌓이는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땅이 그 비를 머금는 그런 땅이 아니라 막 물을 토해내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오면은 우기 때는 막 물이 막 넘치지만은 비가 안 오는 건기가 되면은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먹고 살 수 없는 육신적인 필요를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라는 이 강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이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신에 흐르는 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삶의 필요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이미지를 확 받았을 것이에요. 생수의 강이라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 의미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뜻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그 사도 요한의 기록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 이것은 풍성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근본적인 본질적인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모든 필요들을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동시에 뭡니까? 그 생명수의 강,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수의 강은 이 땅에서 육신적인 필요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라는 영원토록.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은 천국에 가야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먹어도 배고프고 만족함이 진정한 영원한 만족함이라는 건 없는 것이.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수의 강은 근본적으로 영원한 것이라 영원한 것. 그것을 최종적으로 약속의 성취를 보는 것은 천국에 가면 영원한 생수의 강의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영혼의 깊은 갈망, 이 땅에서 삶의 필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언약의 약속,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예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강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오늘 여러분 이제 또 하루 또 생계의 전선에서 살아가셔야 될 텐데
하나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이른비, 늦은비,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 내려주시고 내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물질적으로나 먹고 마시는 삶에, 경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절대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이 메마른 삶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비 늦은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어서 매일매일 살아갔던 것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의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은 초막을 짓는 것과 같아요. 언젠가는 다 말라 사라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수는요, 천국에 가야지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너무 우리가 얽매이는 있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온전히 받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